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자유, 완전한 자유. 제목이 조금 어려워요. 섬기는 자유, 완전한 자유. 여기다 조금 더 붙여서 스스로 섬기는 자유. 그것이 온전한 자유다, 완전한 자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율법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첫 번째가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사법과 형사법에 관한 시민법이 나옵니다. 십계명 그리고 시민법. 시민법은 민사법, 형사법 이런 것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성막의 건축에 관한 윤리들이 나옵니다. 성막의 윤리들, 즉 제사와 관련되는 성막의 윤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이제 주로 이스라엘 사회를 어떻게 규율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민사법과 형사법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시민법의 제일 서두에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 노예 문제, 히브리 종의 문제, 히브리 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 히브리 종 제도에 관한 문제를 시민법에서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권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70년대, 80년대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은 다 말 자유롭게 하잖아요. 말 자유롭게. 때로는 대통령을 풍자하기도 해요. 그죠? 다른 사람을 풍자하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옛날에 어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얘기 했다가 그냥 붙들려 가가지고 몽둥이로 그냥 얻어맞았죠. 감옥에 구류돼야 되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할 수 없던 말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압제되고 억압되고 그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조금만 북쪽으로 가도 한강 이북에 올라가면은 저 북쪽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함부로 말 못해요. 가고 싶은데 함부로 가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종 문제를 왜 시민법 서두에 다루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이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많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과부와 고아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그렇다고 말씀이 인권이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이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주인의 종이 된다고 하는 그 헌신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해요. 해방시키기를 원해요. 우리를 어떤 구속에서부터 어떤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요. 그런데 그 해방된 그 자유로 그냥 나 편안하게 살고 나 즐겁고 나만 즐기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좋다, 자유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나 그냥 즐기는 데 사용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나 여기는 전혀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예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여러분이 히브리의 종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읽는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노예제도를 옹호하시는 것인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 그거는 까부시라고 말씀하셔야지, 그건 인정 못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왜 옹호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종제도가 인간의 악인데 하나님은 그런 제도를 당장에 폐지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종제도를 이렇게 정규적인 규례를 주시고 법을 주셔서 제정하시고 제정을 하시는가? 응?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런데 이 인간의 종이 있고 막 그런 악한 제도가 있잖아요. 뭐 종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악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번개를 내리치고 벼락을 치고 해가지고 그냥 확 뜯어 고치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고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안 고치셔요. 저 민초들이 말이죠, 아우성을 치고 죽겠다고, 나 못 살겠다고, 지금 사업도 안 되고 나 뭐 먹고 살겠냐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면서 자꾸 말이 들어가고, 또 국회의원들 통해 가지고 또 말이 들어가고,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 때 야당 야당 해가지고 서로 또 서로 조율을 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니까 그런 뜻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법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엉뚱한 사람 뽑아가지고 엉뚱한 사람 보내놓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러면 되겠나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싸워야죠. 거기서 국회 안에서 팍 터지게 싸워야죠. 그래서 이 잘못된 법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인권을 말살하는 거니까 안 됩니다. 억압하는 거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주장하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국회 가면 내가 그런 뜻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서 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막 벼락 쳐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냥 핍박도 받고 때로는 손해도 보게 하시고 오랜 세월이 걸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피 터지며 희생하면서 싸워야 그 바른 뜻을 세워가는 거예요. 미국의 노예제도가 링컨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세요. 남북전쟁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했는가. 여러분,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려 희생할 줄 알아야 돼. 피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이 인간을 종 삼는, 이 노예 삼는 이런 악한 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가? 오히려 막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마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한 계속 그 역사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예제도 하면은 아프리카 노예들, 또 미국에서 있었던 그 남부의 흑인 노예들, 이런 것만 상상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제도, 히브리 종제도는 인권을 탄압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종의 인권을 보호하고 도리어 사람을 구원하고 인간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나타난 히브리인이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 원래는 율법에는 동족을 이 히브리인을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게 계속 시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조금 허용을 해 주셨어요. 허용해 주시면서 종으로 삼을 수 있는,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를 허락하셨는데,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 하다가 붙잡히면 5배로 갚아야 돼. 그런데 5배로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너 종 되어서 네가 갚아. 종이 되는 경우에. 두 번째는 뭐냐? 가난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일해주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허용을 하셨어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그래요.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그래요. 도둑질하다가 잡혔는데 갚을 것이 없는 경우에, 아니면 굶어 죽게 된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종이 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동족들이지만 종이 되는 경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경우에 허용하지만 많은 제한을 두셨어요. 어떤 제한을 두셨느냐? 자, 종으로 삼았어요. 지금 도둑질하다 못 갚아가지고 종 삼았어요. 아니면 가난해서 정말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고 살아라 하고 이제 삼았어요. 그런데 6년 일하면 6년은 일하고 7년째는 해방시켜줘라.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줘라. 그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일할 때에 종으로 부리지 말고 너의 형제로 대우해라. 형제를 대하다. 형제로 대접하고 또 가족처럼 대우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조건 하에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종제도는 사실은 망한 사람을 살리는 제도예요. 도둑질하다 망했던, 가난해서 망했던 망한 사람을 살리는 제도인데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은혜로운 제도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은혜로운 제도. 6년 지나면 빚도 다 청산하고 7년째는 다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히브리인의 종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종을 부릴 때 종이 아니라 상전처럼 그렇게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6년이 지나서 7년째 자유를 줄 때, 7년째 이제 자유가 되잖아요. 자유인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7년째 나갈 때, 내보낼 때는 퇴직금을 두둑이 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회째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되게 은혜롭죠? 예? 6년 동안 빚 갚고 가는데 너의 그 양무리 중에서 양이 100마리 되면 10마리를 주든 20마리 주든 좀 떼줘라. 예?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곡식, 그래 그것도 좀 주고 후히 주고, 포도주 많이 땄지? 그 포도주도 많이 좀 주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너 빈손으로 보내면 너 악한 놈이야. 그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후히 주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후히 주어서.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을 가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도둑질하다가 갚을 것이 없어서 종되었는데, 또 가난해서 종되었는데 그를 형제처럼 대우하고 7년째는 자유를 주되 그에게 두둑히 후하게 주어가지고 가게 하라. 참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종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시.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의 아내와 그가 빚을 지고 죽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남편이 빚도 못 갚고 죽었으니까 내가 당신 두 아들 데려가서 종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생도의 아내가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쫓아와가지고 선지자여, 정말 내 남편이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다가 빚을 남기고 등록금도 못 갚고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빚을 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두 아들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할 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그러면 동네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빌려올 수 있는 만큼 그릇을 다 빌려와라. 빌려왔더니 기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한 달아 넘치고 그 다음 달에도 넘치고 그 다음 달에도 넘치고 막 다 넘쳤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너 두 아들 종되는 것에서 면하라.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베풀어서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도 다 갚고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이 종이 안 되도록 하셨어요. 그게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이 너 7년째는 반드시 자유를 줘서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6년 동안 일할 때는 형제처럼 대우하고 정말 종처럼 부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해. 그걸 안 들어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3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째 반드시 돌려보내서 자유케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낸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내가 칼을 보내주겠다. 전염병을 보내주겠다. 기근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칼이 뭐 하다고요? 칼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줘. 칼이 와가지고 치고 싶은 데 가서 칼이 마음대로 치도록 칼에게 자유를 주고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고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은 자기가 기근 일으키고 싶은 데 가가지고 막 기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전염병이 왔어요. 살려면 도망가야죠.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살려면 저 곡식이 풍성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흩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 종을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그가 아무리 도둑이었던 가난했던 관계없이
퇴직금을 줘서 내보내기로 했는데 7년째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냥 계속 너 더 갚어, 더 갚어, 아직 다 못 갚았어 하고 계속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가운데 큰 죄악이 인권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남에게 줄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겼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유해야죠. 나도 자유하고 너도 자유하고 내가 자유롭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속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 사람도 자유케 해줘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권을 중히 여기고 자유를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고 그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또 이웃 나라와 전 세계를 보면서 아직도 그렇게 억압받고 압제받고 또 유린당하고 하는 나라들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전쟁하는 나라들 보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전쟁했잖아요. 전쟁해봤잖아요. 언제 또 전쟁이 우리한테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자유를 위해서 또 인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종이 될 때 도둑하다가 아니면 도둑질하다가 못 갚아가지고 종이 됐든지 가난해서 종이 됐든지 그런데 그때 종이 될 때 홀몸으로 왔으면 7년째 나갈 때 혼자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면 가족을 데리고 왔으면 가족을 데리고 나가고 그런데 혼자 왔는데 주인이 보니까 여놈이 사하고 전에 한번 도둑질을 하다가 왔든지 가난해서 왔든지 문제가 있어서 왔잖아요. 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보니까 마음이 좀 착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여종을 붙여줘서 장가가게 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하고 결혼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째 돼서 나갈 때는 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왔으니까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철을 줘가지고 여종을 줘가지고 같이 자녀를 낳았어도 그 여종과 그 아내와 자녀들은 다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혼자 가라.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할 때 난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쟤네들 두고 가가지고 내 혼자 무슨 자유가 있겠나? 난 그냥 주인 섬기면서 내가 당신을 섬기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기서 살겠다. 그러면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귀를 뚫어요. 근데 혼자 뚫으면 안 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재판관한테 가라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유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고 또 내가 내 처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종이 되겠다. 여러분도 다 그 마음이죠? 여러분 처자를 위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고생해도 그래도 내가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다 감수하고 가서 위험한 일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예? 지금 주인의 종이 되겠다는 이 마음이 주인도 내가 사랑하고 주인이 준 그 여종과
또 그를 통해서 난 자식들까지 내가 다 사랑하니까 내 혼자 나가서 자유 누리고 혼자 나가서 나 편하게 살고 그것보다도 난 그냥 주인과 자녀들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종신토록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재판장에게 가서 이제 재판장에 가서 분명히 말하라는 거죠. 5절에 말하니까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니까 이제부터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귀를 뚫어야 된대요. 문이나 문설주에 가가지고 귀를 대고 송곳으로, 뭘로 뚫어요? 송곳으로 귀를 빵 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귀 뚫으신 분들 계시죠? 그거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귀 뚫으신 분 다 주님께 지금 다 그냥 자신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증거를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 공개적인 의식이에요. 공개적인 나 완전히 종신토록 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의식인 거예요. 의식. 자발적인 의사로 이런 의식을 거치면 히브리 종은 종신토록 주인의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고생하고 있었는데 7년째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없이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유함을 얻었으면 이제 나 자유하다 그냥 막 나가가지고 내 육체의 기회를 삼고 즐겁게 살고 나 편안하게 살고 끝!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귀 뚫은 것처럼 귀 뚫을 때 다 서야겠잖아요. 그죠? 귀 뚫은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은 6가지를 분명히 선언해야 했어요. 뭐냐면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종이 된다는 것, 이것을 선언해야 했어요. 또 주인과 처자식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을 선언해야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준 축복에 감사해서 나는 정말 도둑질하다가 종이 된 사람인데 나에게 장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에게 아내가 있게 하시고 자녀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인 너무 고마워. 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인이 감사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또 4번째는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귀를 뚫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주인이 하는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말이고, 또 나의 모든 미래를 당신께 의탁합니다. 종은 말이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주인께 다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주님이 나를 마귀의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섬기는 자유로 섬길 때 정말 완전한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세 번째, 성도가 얻는 자유는 뭘까? 성도가 얻는 자유.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은 말이죠, 육신적인 자유를 말해요. 육신적인 자유. 종이 된 거, 육신적으로 종이 된 거. 그런데 이거는 좀 차원이 낮은 자유죠. 육신적인 자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저차원적인 육신적인 자유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우리의 고차원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 이후에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기의 자유를 행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영적인 자유를 상실한 겁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자유의지로 움직인다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자기 자유의지로 안 돼. 내가 성질 난다. 자유의지로 죽여야지. 됩니까? 안 돼요. 이런 사례를 봤어요. 결혼식장이에요. 결혼식장인데 남편과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 연장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자리에 이제 케이크도 앞에 있고 이 신랑 신부 나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누가 게임을 냈어. 게임을 냈는데 두 사람 중에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 먼저 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빡 하는데 신부가 먼저 풀었네.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어. 기뻐서. 내가 이겼다고. 그랬더니 신랑이 그 장면을 보더니 주먹으로 신부의 뒤통수를 팍 치는 거예요. 그 신부가 막 쓰러지죠. 신부가 아파가지고 막 사람들이 부축해서 들고 나가. 신랑은 씩씩거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남편을 이렇게 망신 주고 지가 이기냐 이거죠. 그 성질을 못 참는 거예요. 그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아주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전형적인 장면. 자기의 의지가 아무런, 자기의 그 자유의지가 자기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가 화났을 때 그게 내 자유의지로 됩니까? 안 돼요. 왜? 자유의지를 상실했으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상실했어요.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유의지는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마귀와 죄의 종에서부터 내가 스스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끊어버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내 이 속에, 우리 속에 그 끊임없는 욕망과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의지는 상실한 존재라고 우리가.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이거 뭔 말이에요? 너희는 아직 지금 자유를 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될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자유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받아들이면 자유롭게 된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육적인 자유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자유를 말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죄의 여전히 종로로 사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마귀의 종로로 돼가지고 그냥 미움에서 이걸 벗어던지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아직 귀를 못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귀를 못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뭐로부터요? 육적인 자유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영적인 자유를 말해요. 영적인 자유. 마귀의 종로를 하던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의 종로를 하던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지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차원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얻은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나의 종이다. 너는 자유하다, 죄로부터 자유하다 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자유를 받았으니까 난 자유해, 이제는 난 지금부터는 free, 나 자유롭게 살 거야, 내 마음대로 그냥 즐기고 눌리며 살 거야.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을 말해요. 그런 건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우리는 그 자유를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정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섬기는 자유가 그게 완전한 자유인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누구에게 떠밀려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나 당신을 영원히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는 거, 그게 완전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자유. 그리스도인 서로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다 사해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다시금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스스로 자유, 섬기는 자유가 바로 완전한 자유다. 이것을 우리 꼭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